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호텔에서 잤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수원은 떠나자. 그래서 형제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자. 이래서 춘천으로 간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다가 어딜 가? 이러고. 자, 오늘 세미나 두 번째. 미국에서 지금 25년 동안에 무려 4천만 명 이상이 교회를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탈기독교 시대라고 두 학자가 책을 쓰시면서 왜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은 진짜 귀찮다. 이제는 교회 생활이 지겹고 귀찮은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목회자에게 실망했다.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 교회에서 우리는 소외감을 느낀다. 그래서 급격하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가 돼서 무려 4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어인리처 목사님이 지금 현대 교회의 가짜 복음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에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인리처는 오늘 복음주의 교회 안에 가짜 복음이 교회를 움켜잡았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가 관대한 은혜의 복음입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죄를 더 이상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개인의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을 모으는 데에 마케팅에 빠져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가 사회정의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회심, 구원, 거듭남을 외면하고 개인의 회심을 지워버리고 사회 정의만 외치는 것은 복음을 반쪽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시대의 영에 오염된 복음. 한때 긍정주의 심리학이 세상 철학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긍정주의 철학이 그대로 교회 강단에 들어와서 교회 강단의 메시지가 되어져 버렸어요. 네 번째가 성적인 죄에 대한 둔감함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드디어 정명석 교주께서 대법원에 17년 판결을 받으셔서 길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대부분 교회가 성적인 죄에 둔감합니다. 다섯 번째가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가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복음이 종교 간의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제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 사역을 지켜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가 죄 사함의 은혜, 두 번째가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된 공동체는 하늘에 있는 사람, 땅 위에 있는 사람,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우주적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 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야 되는데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몸을 망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잔 로렌스가 말한 것처럼 평신도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형제 교회에서 진짜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리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의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 예배의 아름다움, 그리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것, 그걸 원하십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제발 나는 건드리지 마. 예배도 드릴게. 헌금도 해줄게. 교회 행사 가끔은 가줄게. 그런데 건드리지 마. 나 좀 내버려둬 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장벽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장벽이 뭐예요? 게네스 그린이 말한 것처럼 목사의 우월주의, 목사의 교권주의, 교인들을 하나 단순히 교회의 부속품으로 여기는 태도.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금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 시키는 일을 잘하는 로봇 정도로, 기계 정도로 인식하는 목사들의 이런 인식이, 목사들의 이런 우월감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평신도들의 나태함, 목사들의 권력 욕구, 지배 욕구.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값비싼 희생을 치르시고 죄사함의 길,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두 가지, 무서운 전염병, 바이러스, 평신도들의 나태함, 목사들의 권력욕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평신도 신학은 총체적 교회론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주기도문 외우듯이 이거 외우셔야 돼요. 평신도 신학은 교회론이다. 형제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신분증은 이거 물어보면 돼요. 평신도 신학이 뭐냐? 대답 못하면 형제교회 교인이 아니고, 대답하면 형제교회 교인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평신도 신학이 뭡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죠. 테스트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론의 두 번째 얼굴, 에베소 2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이중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는 나를 아는 지식. 에베소 1장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설명한다면, 에베소 2장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를 아는 지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새 창조의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하나님의 새 인류,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가 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걸 믿으십니까?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나요? 새 거가 되셨어요. 브랜뉴. 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하나님의 최고의 예술품,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핸드메이드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예술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네가? 당신이? 집사님이? 표정이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대요. 아멘한 사람에게 복이 있으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셨습니다. 2장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여기도 똑같이 포이에마의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2장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죄사함, 구원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하나됨, 교회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2장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구원, 2장 11절에서 22절까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역은 언제나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개인 구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이중적 사역이에요. 에베소 3장에서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이 유앙겔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복음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포티죠.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시다. 그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그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시는 것이 복음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예요. 유앙겔리죠, 포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구원도 두 가지 측면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개인 구원,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신 교회론. 그래서 구원과 교회가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복음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원의 제일 변화, 개인의 구원. 에베소 1장에서는 1장 7절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고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3단계의 연합의 사람이 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좀비들의 세상입니다. 좀비 영화를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좀비 영화만 나오면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서 봅니다. 왜? 자기가 좀비니까. 죽은 자들의 세상이 지금 죄인들의 세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구원은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현장, 죽음의 현장,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노예적 세 가지 현상이 무엇입니까? 2장 2절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했다. 그 가운데 행했다는 것은 시체가 되기 전에는 아무도 이 수용소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탈출 불가.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데 죄의 노예적 상황인데 그 첫째가 이 세상 유행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유행을 따르고 두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 번째, 3절에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이 세상 유행,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육체와 마음의 탐욕, 이 세 가지의 지배를 받는 게 죄인의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공중 권세는 뭐예요? 외모주의, 학벌주의입니다. 인간의 모든 가치 기준이 어디서 나와요? 외모주의, 학벌주의에서 나와요. 일본의 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어려서부터 못생긴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2억을 모았어요. 그리고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정말 추녀에서 미녀로 바뀌었어요. 2억 들여서 성형한 보람이 있어요. 얼굴이 바뀌어지니까 무려 100만 명의 구독자가 생겨났어요.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멍하니 들으실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 현실이 뭘 가리킵니까? 사람은 결국 외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또 하나 학벌의 지배를 받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자 카이스트에서 지난 3년 동안에, 카이스트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학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지난 3년 동안에 182명이 석사 박사 코스에 있는 아이들이 자퇴하고 의대로 갔습니다. 왜요? 의사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상위 0.1%, 정말 돈 많이 버는 0.1%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기업 임원이 30%, 그리고 의사가 22%, 금융종사자가 25%, 0.1%의 최고의 부자들 중에 의사가 22%입니다. 대기업 임원이 30%, 금융 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25%. 그런데 대기업 임원과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은 수명이 10년밖에 안 돼요. 의사는요, 자기 하고 싶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득이 보장된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예요. 그러니까 카이스트에 다니는 애들조차도 그만두고 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마음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욕심, 육체의 욕심 중에 가장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 열등감의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감소하고 그리고 출산이 줄어드는가를 연구한 사회학자가 언제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부터 스마트폰, 그리고 2000년대에 SNS, 인스타, 그리고 틱톡이 나오면서 젊은이들이 비교의식이 점점 커진 거예요. 너도 나도 자기가 얼마나 잘난 나를 사진에 올립니다. 자기가 지금 정말 행복하다는 걸 올립니다. 그 사진을 보고 비교의식에 빠진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욕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출산에 대한 욕구조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결혼 감소, 출산 감소의 원인은 사회적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 안에 있는 내적인 비교의식, 열등감에서 나온 사회적 현상이라는, 그게 이 세상 유행을 줬고 공중권세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육체와 마음의 탐욕에 빠진 죄인의 군상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5절과 6절에 삼중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사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삼중의 연합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의 자리에, 구원의 시작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우리의 삶의 결정적 증거물이 뭐예요? 우리는 뭘 보여줘야 돼요? 세상 유행을 따르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외모와 학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잘난 인간인가, 행복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인스타에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세상에 보여줘야 할 자기 증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정,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강한 신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삶의 분명한 발자취,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벌써 사람들의 마음에 잊혀졌지만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씨에 대한 그리움은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안수연 형제 장례식 때에 무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 기사에 한경직 목사님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청년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누가회 소속이면서 그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닮고 싶어 했던 한 사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삶으로 보여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얼굴과 함께 그의 얼굴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를 잊지 못한 사람들이 3년 만에 다시 그의 책을 써내야 했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작년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의 백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 어떤 분이십니까? 35년 동안 헤비타트 운동을 전개하신 분이십니다. 대통령 이후에 퇴임 이후에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퇴임 이후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가 헤비타트 운동을 벌이면서 35년 동안 미국에서 지은 집 숫자가 4,447채를 지었어요.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한 신문의 타이틀 기사가 세상에서 가장 망치질을 잘한 미국의 전 대통령, 세상에서 가장 망치질을 잘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으셨고, 그분이 다니던 교회에서 40년이 넘게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자꾸 자기를 잊어버려요. 거울을 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해버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힐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 또 하나 그리스도가 하신 두 번째 측면은 교회. 어제 저녁에 이미 보았습니다.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세 사람 한 몸의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재창조하셨다.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잔 스타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 복음의 주제, 제자도의 주제, 그것은 교회다 그랬어요. 일평생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세상이 생각하는 교회,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교회가 너무 다르다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단체로 이해하고 기대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교회의 설립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생각하신 교회를 악착같이 끈질기게 그 복음의 지식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생각하시는 교회를 움켜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지식을 갖고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해내야만 한다 그랬어요.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세리와 창녀처럼 여겼잖아요. 길에서 이방인을 만나면 시체를 만진 것처럼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될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경멸, 이방인에 대한 증오, 이방인을 무시하고, 그게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관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방인 뜰에 거대한 벽을 세워놓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넘어가면 죽인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경고의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토스톰이 말한 것처럼 은과 납을 녹여서 금을 만드는 연금술사처럼. 이게 돼요? 중세에서부터 많은 연금술사들이 은과 납을 녹여서 금을 만들려고 했지만 중세 내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마치 은과 납처럼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물질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민족을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마침내 이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어내신 것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화평의 사역, 그리스도의 평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아닌가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2장 1절에 10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입니다. 동시에 2장 11절에 22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의 지체들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우리가 구원과 교회를 성취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교회를 나오시나요? 교회를 나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에머슨 파스팅 목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미국인들이 교회를 나가는가? 네 가지 동기가 있어요. 첫째로 그냥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습관적이라 그래서. 모태신앙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즐거워서. 세 번째, 교회는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네 번째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 듣고 설교 듣고 예배드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위로가 되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에머슨 파스팅 목사는 이게 과연 교회를 가야 하는 성경적 동기가 되는가? 위로받기 위해서 오십니까? 설교 들으려고 오십니까? 교회를 다녀야 사회적으로 교양인이라고 인정받으니까 나오십니까? 아니면 안 가면 재수없을까 봐, 혹시 저주받을까 봐, 하나님이 혹시 저주하실까 봐 그래서 싫은데도 억지로 나오고 계신 건 아닙니다. 왜 교회를 우리는 나와야 되는가?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 구원의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삼중에 연합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재창조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합쳐 놓으면 제자도의 3단계가 됩니다. 3장 3절에 7절까지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졌던 깊은 지식, 그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지식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하나님이 계시한 지식을 기록해 놓은 게 에베소서 로마서예요. 비밀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비밀의 최초의 창시자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걸 체계적으로 알리지 않고 감추어 두셨습니다. 근데 이제 알리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라. 이 복음의 핵심, 구원의 일리, 2장의 구원과 교회를 합쳐 놓으면 제자도 3단계가 돼요. 이 제자도 3단계가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칭의, 성화, 영화, 구원의 3단계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에베소 2장의 구원의 두 가지 측면, 죄사함과 하나됨, 그리스도와 함께 삼중의 연합,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한 몸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합쳐 놓으면
3장 6절에 제자도 3단계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돼요. 시험 봐야 돼. 그래서 학기말 시험을 꼭 봐야 돼. 시험 합격한 사람만 형제교회 교인이 되실 수 있어. 자, 어떻게 우리를 이 삼중의 연합의 제자로 만드십니까? 4장 3절에 6절까지.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7가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4절에 몸, 성령, 부르심의 한 소망, 5절 주도 하나의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7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누가 만드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는 누가 만들어내세요? 성령께서. 그걸 도표로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 자주 보셨죠? 이건 저거 또 나왔어. 또 나왔어요. 왜? 이건 완전히 우리가 구구단처럼 이건 제자도의 공식이에요. 누구도 여기에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삼중적 제자도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 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제자도도 하나여야 되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제자도가 똑같아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삼중의 연합.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죄인이 하나님의 친자식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세례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다 이렇게 거듭나셨죠? 다른 방법 있어요? 요즘 AI가 새롭게 만들어낸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까? 다 이렇게 거듭나셨습니까? 네, 자연적 출생이든지 시술을 통해서 낳든지 인간의 출생 방식은 남자 플러스 여자 방식입니다. 정자 플러스 난자 방식으로 인간이 태어나는 방식은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주와 믿음과 침례로 거듭나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요, 구원의 두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의 지체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체가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셨어요?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분이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약속의 참여자가 되어서 구원이 끝나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구원의 완성이 후사, 지체, 약속의 참여자가 되고 그리스도는 주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냐? 성령님이 지금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일에 능률이 떨어지셨어요? 도대체 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의 참여자가 되고 한 개인의 삶에도 이 일이 안 일어나고 한 시대에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 왜 파업하셨나? 지금 몇 년째 파업 중이십니까? 한국은 버리셨나요? 성령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봐도 아무 변화도 없어요. 지금쯤은 믿음을 가질 때가 됐고 헌신할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를 못 벗어납니다. 성령님은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과 침례 그리고 성령과 부르심의 소망
7가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중에 연합된 제자로 만들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궁금해 보신 적이 없어요? 이분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성령님이시라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신 보혜사시라며.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파라가 뭐예요? 옆에 밀착했다는 겁니다. 그냥 옆에 앉은 게 아니라 밀착하신 분이세요. 아니, 우리 밀착 정도가 아니죠.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클레토스가 무슨 뜻입니까? 헬퍼. 도우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 그런데 성령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짓말 하셨어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뭐가 잘못됐지? 여러분, 뭐가 잘못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시는데 두 존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시는 2개의 기계장치가 있어요. 하나가 성령님이시고, 근데 성령님이 실패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워낙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는 기력이 딸리셔서 걷지도 못하시고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실패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없을걸.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존재가 목사입니다. 성령과 목사의 동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요. 성령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실패할까요? 목사라는 인간들이 실패하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세요. 성령님이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매개체가 없으면, 목사라고 하는 그 성령의 수단이 없으면 성령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캐리 콜린스가 당신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책에서 한 목사님의, 18세기 스코틀랜드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 책에 쓰셨어요. 목사님이 워낙 무능하시고 나이가 많으셔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사임을 권유했습니다. 이제 그만두셨으면 좋겠다. 지난 몇 년 동안에 목사님이 회심시킨 사람이 이 주일학교 학생 하나밖에 없는데 이 정도가 됐으면 목사님 알아서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목사님이 사임을 했어요. 교회가 그만두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 회심한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영국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나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아프리카 마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이 아프리카로 가겠습니까? 그때 손든 사람이 데이빗 리빙스턴이었어요. 아프리카의 아버지. 그 초청했던 사람이 로버트 모펫입니다. 그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회심시켰던 그 한 아이가 로버트 모펫.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모펫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펫은 자기의 자녀들도 전부 자녀들 중에 5명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10명 중 7명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프리카에 53년 동안의 자신의 생애 전부를 아프리카에
산재물로 자기를 바쳤어요. 무능한 목사가 어딨냐? 이 목사가 무능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게리 콜린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목사가 정말 무능하냐? 이 목사님이 회심시킨 한 명의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프리카 땅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아프리카 복음화에 거대한 문을 열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로버트 모펫 뒤에 사임을 강요당한 나이 많은 노 목사님이 계셔요. 성령께서 자기 마음의 아파 목사를 찾으실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어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요? 닐 콜이 교회 3.0의 그 책에서 초대교회가 1.0이고 중세의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2.0 시대라면 이제 교회 3.0 시대가 돼야 된다. 그 3.0 시대가 바로 평신도가 중심이 된 새로운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그 유기적 교회가 바로 현대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3.0 시대의 문을 열어가야 된다 그래서 형제 교회는 비록 작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 3.0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평신도 목회 공동체를 트리플 비전으로 삼고 지금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비전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한 번도 이 비전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교회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고 맨 앞에다가 트리플 비전을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그 트리플 비전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교회 이전했다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서 주차한 뒤에 앞에 트리플 비전 써 있는 걸 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게 그냥 있네. 형제교회는 3.0 교회 시대를 열겠다는 그 의지로 우리는 정말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삼중의 제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줄 만들어내신다면 그 일이 성공적으로 성취되려면 목사의 사역이 있어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4장 11절 12절에 세 가지 어제도 본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사의 이 삼중의 사역,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걸 알게 하고 참된 제자도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주님의 제자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 뭐예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게 제자 훈련입니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 뭐예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구원, 교회, 종말을 알아야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삼중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아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가르치고 온전케 하고 성도들의 자기 은사를 알고 자기 지체의 사명을 알고 봉사의 일, 봉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포지셔닝 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게 목사의 사역입니다. 이런 목사의 사역이 있어야 성령께서 오늘도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4장 13절 16절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하나 된 사람, 한 새 사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지체가 자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일만 할 뿐 아니라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몸의 모든 지체가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공동성장입니다. 한 사람만 우쭐거리고 커가는 것은 세상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몸이 안 자라면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세미나를 듣고 그 많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수없는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반복해서 들었는데도 왜 안 자라납니까? 몸이 자라야 그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다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함께 성장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몸이 안 자라요. 몸이 왜 안 자랍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안 해요. 결합이 안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몸이 자랄 수가 없고, 몸이 안 자라나니까 개인도 안 자라요. 목사가 무능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활발하지 않아서 그래요? 도대체 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더 설교를 들어야 되고, 얼마나 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배워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자라야 그 몸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연합돼야 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지체가 움직여줘야 돼요.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자기 사역을 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가 자랄 수가 없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아서 진짜 문제입니다. 기빨려. 기빨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 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 나도 좀 조심을 해. 교회를 너무 비판을 하니까 후배들이 저를 보면 슬슬 피해요. 야야 조 목사 왔어 이러면 없어져요. 다 없어져. 커피 사준다고 그래도 없어져. 두 번째로 함께 있으면 감정적으로 지치는 유형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같이 있으면 지쳐. 진짜 기가 빨려. 세 번째, 죄송합니다. 제가 까작 갔다 오고 자꾸 눈물이 나와가지고 시력이 확 떨어졌어요. 안과 갔는데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늙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 네 번째, 칭찬만 받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 다섯 번째, 남의 얘기를 전혀 안 듣는 사람. 여섯 번째, 항상 부정적 측면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다들 좋아하고 잘 됐다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눈도 좋아. 항상 부정적인 걸. 일곱 번째,
정말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기가 빨려요. 기가 빨리면 연결이 끊어져요. 연결이 끊어지면 몸이 안 자라나요. 몸이 안 자라면 다 망하는 겁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야 돼요. 남을 돕는 지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기 지체의 분량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요. 도움을 입음으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내가 내 몫을 다해줘야 몸이 세워지고, 몸이 세워져야 우리가 다 자라요.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바로 서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위한 부흥의 세대를 이끌어낼 거룩한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 세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우리가 몸이 자라나고 몸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많은 은혜의 수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는 이것을 우리가 평신도 목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내는 사람들. 그렇게 될 때 형제교회 트리플 비전이 완성돼. 여기까지 됐을 때 성령과 목사의 동역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지체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트리플 비전이 완성이 돼. 평신도 목회가 이루어지면 두 번째로, 트리플 비전의 두 번째가 뭐예요? 선교 공동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그레이트 커맨드, 두 가지 명령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대신하는 그분의 몸이 돼야 되니까. 그분의 아바타가 되고 그분의 분신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두 가지, 그분의 남겨두신 명령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첫째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형제교회 트리플 비전의 두 번째가 뭐예요? 선교 공동체. 우리는 선교하다 가난해진 교회가 우리 교회 슬로건이었어요. 정말 우리는 선교하다가 정말 가난해졌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다시 해야 돼. 당근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당근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뭐 필요하면 이병훈 목사하고 봉고차 끌고 아파트를 돌았어요. 내다버린 그 아파트 쓰레기장에 의자, 책상 뭐 필요한 게 다 있어서 큰 아파트 두 군데만 돌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었어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테이블 옆에 의자가 다 달랐잖아요. 다 주워와서 그래요. 우리도 뭐 멋진 응접실 의자 놓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돈 쓰는, 그거 아낀다고 무슨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아낀다고 무슨 우리가 10층짜리 건물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거 아낀다고 우리가 뭐 3,000평 땅을 산 것도 아니고, 그거 아낀다고 무슨 한국 선교의 거대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냥 아껴야 됐었어요.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30% 선교 구제비에서 40% 올라가고 50% 올라갔을 때 환호성을 질렀잖아요. 와, 50%! 그 다음 달에 다시 40%로 내려갔지만 헌금들을 안 하셔가지고. 일명 매미채도 안 돌린 교회였잖아요. 매미채 돌렸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 뒤에다 헌금함 놨더니 이 인간들이 헌금을 안 해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정말 서운했어요. 자율이 안 돼, 한민족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전 세계 40만 선교사 중에 3.3%만 미전도 종족에 선교합니다. 3%. 지금 정말 복음을 들고 가야 될 종족은 미전도 종족이잖아요. 미전도 종족으로 선교하러 가는 선교사들이 별로 없어요. 선교사들이 안 가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최근에 이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란에 100만 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란의 모스크가 7만 5천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5만 개가 문을 닫았어요. 모스크가 문을 닫았어요. 100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꿈꾸고, 다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진작 이렇게 하시지. 그냥 한번 다 꿈만 꾸게 하시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란 땅에서 100만 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요. 물론 그 땅에 오랜 잘못된 정치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지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정치적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절망에 빠졌을 때 꿈을 꾸자마자 전부 주님께로 돌아가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형제교회의 트리플 비전의 세 번째가 뭐예요? 가난한 이웃의 친구 공동체. 우리는 가난한 이웃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자꾸 과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문에 2번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갔어요. 노숙자, 독거노인, 그리고 그 아이들 반찬 만들어주는 반찬 운동. 저는 일만 해놓고 일은 다 여전도의 분들이 하셔서 지금도 여전도의 분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피해 다닙니다. 하도 일을 시켜놔가지고. 근데 그때가 그리워지는 거 왜 그럴까요? 그때는 일주일 내내 그 1층 푸른 하늘 부엌에서 장사하라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놨더니 부엌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하는 형제교회는 못 견뎠어요. 아이들이 굶는데 그러면 그냥 뛰어갔었어요. 미국에서 신문기자 40년 하셨던 필립 앤이 8,000명의 유명 인사들을 인터뷰하고 회고록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래서 8,0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스타형, 서번트형. 형제교회는 스타가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뭘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기록도 별로 없어요. 그냥 추억만, 마음속에 추억만 있어요. 우리는 정말 서번트로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잔 스타트가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책에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마이클 그린이 교회는 섬김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종이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직자와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네 관계가 있어요. 제일 우리가 거절하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교권주의. 한국 교회가 빠져 있는 깊은 늪이 무엇입니까? 교권주의. 만민교회 이재롱 목사님 다큐 보셨습니까?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목사님이 창문을 열고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성도들이 쭉 서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뭐 하는 건가 그랬더니 지나갈 때마다 창문에 목사님께 봉투를 하나씩 주는데 그 봉투가 300만 원짜리입니다. 축복기도 받으려고, 아니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걸어가면서 그래도 봉투를 300만 원이잖아요. 봉투를 받고 한 사람씩 안수기도 해주며 갈 것 같은데 차 타고 창문 열고 쭉 지나가면서 봉투만 받아. 그게 축복기도래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안 보여요. 와,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한 3억씩 벌겠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속으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속으로 제가 미친 거 아니에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교권주의. 서울의 한 목사님은 한 20년 전에 점심 식사로 도시락을 갖다 먹는데 도시락이 25만 원짜리랍니다. 주일날. 미친 거 아니야? 속으로 그랬습니다. 속으로. 제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고 속으로 저 미친 거 아니야? 이 교권주의에 반발해서 나온 게 반교권주의. 목사 필요 없다 그래서 목사 없는 교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원론, 이분법입니다. 사제하고 평신도가 완전히 구분이 돼서 성찬을 보면 알아요. 성찬식을 하면 캐톨릭 성찬식에 떡은 누가 먹어요? 평신도가. 포도주는 누구만 먹어요? 사제만. 완전히 분리해냈어요. 특별한 제사장, 일반 제사장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게 뭐예요? 존경과 섬김에 서로 섬기는 공동. 목사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목사를 섬기고.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와 성직자와 평신도가, 목회자하고 평신도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섬기는 교회의 모습. 저는 형제교회가 이런 섬기는 교회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홍 목사님이 목사 냄새 안 나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나야 되는데 조금은 나야 되는데. 케네스 차핀 교수께서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사역자다. 안수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이 말은 옳다. 당신이 이 주장에 대해서 놀라거나 경계하거나 즐거워하거나 반발할 수도 있다. 혹 이 말을 의심하거나 순순히 따르거나 비난하거나 분노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왜? 우리의 지체,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니까. 지체, 은사, 결과는 뭐예요? 사역.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사역자들입니다. Every member minister, every member missionary.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한 20년 전에 어렴풋이 기억이 나세요. 주님의 평신도에게 주신 가장 큰 사역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전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의 사명이 성도들이 평신도가 이 세상에 해야 할 가장 큰 사역이다. 왜?
삼성전자 회사에 목사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직원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 평신도로서 그 삼성전자 회사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게 될 때 그곳에 성령께서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신도는 잔 스타트가 말하기를 세상에 몸담고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평신도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헨드리 크레머는 평신도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평신도를 섬기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걸 아는 목사를 가진 교회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잔 스타트가 이 글을 어디서 인용했는가를 보고 제가 그 책을 찾아봤는데 그 뒤에 헨드리 크레머가 그런 얘기를 뒤에 썼어요. 이 교회가 행복하다. 성직자가, 목회자가 자기 할 일을 아는 목사를 가진 교회는 행복하다. 앨런 트루블러드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직자의 독특한 사역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구비하는 평신도를 훈련하는 일이다. 평신도의 잠재력을 찾아내고 끌어내고 그 능력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목사의 역량이다, 역할이다. 성직자는 코치다. 스포츠에서 코치와 감독의 자질은 매우 중요하다. 목사가 코치와 감독으로서의 역할은 뭐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잠재 능력을 찾아내고 끌어내고 그것을 자기 인생에서 성취하게 만들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코치의 삶이에요. 형제교회 교우들은 정말 탁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크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메이크업 해주는 것이 은사를 찾아내고 잠재의 역량을 찾아내고 그분들을 제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 안에 일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게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민주밖에 없어서 갑자기 민주가 수술실에서 교수한테 계속 야단을 맞고 질질 짜고 있었어요. 야단 맞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다 큰 애가. 그 교수도 이상한 인간이지.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를 했는데 걔가 수술실에서 저렇게 야단 맞고 있을 애가 아니더라고요. 너 길을 바꿔야 될 것 같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결국에 이번에 서울대 대학원 석박사 통합 코스에 들어갔어요. 교수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올해 새해 약속의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예요. 그래서 너 다 포기하고 연애 금지, 알바 금지, 공부만 해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라. 5년 동안 연애 금지니까 절대 기웃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감추인 잠재 역량, 그렇게 되기까지는 홍 목사님 네 분이 민주하고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하고 같이 기도하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리에 세우는. 저는 중앙미용실 원장님이 지금도 아까워요. 아직도 미용 기술이 수원에서 탑인데 가만히 계신 게 지금도 아까워요. 형제교회가 어느 날 포지셔닝을 해드릴 겁니다. 두 가지 평신도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신도 봉사, 이 두 가지가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 23번 PPT 지나갔어요. 목사님 아직도 감기죠? 결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교재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이거 읽고 이제 새들백 교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회자의 주요 사역은
성례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가르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평신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디아코니아 섬김의 직분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봉사의 직분은 다양하지만 그것들 중 최고의 사명은 마르투리아, 곧 증언하는 것이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며 일하는 평신도는 교회의 증인 사역의 최전선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하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교회 안에 봉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 코치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요. 평신도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평신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이제 38주년입니다. 40주년이 될 때는 완벽하게 형제교회 트리플 비전이 완벽하게 복구가 돼서 트리플 비전, 트리플 원 비전이 완벽하게 복구가 돼서 형제교회 창립 40주년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평신도 목회로 주님 앞에 서고 선교 공동체로 주님을 섬기고 가난한 이웃을 위한 친구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에 지쳤습니다. 혼자 이것저것 다 하고 사방에서 나를 찾기 때문에 나는 지쳤습니다. 오늘 나하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사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럼 나는 전심을 다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자로 되어 주시겠다고 하면 내가 설교자로서의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날 수요일 밤 목사도 서명하고 그날 참석했던 모든 성도가 그 자리에서 서명했어요. 그리고 세들백 교회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들백 교회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어줄 때, 목사가 목사의 자리로 돌아와서 말씀 사역에 전념할 때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래서 세들백 교회의 사역팀이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 7개, 8개 팀에 들어가서 각각 자기 은사대로 그래서 이 팀을 세들백 교회는 위원회도 없고 직분도 없어요. 사역팀만 있어요. 은사에 따라서 자기 은사에 따라서 모든 전체 성도를 다 은사 테스트를 하고 은사에 따라서 사역팀 안으로 다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역팀에서 일하게 됩니다. 형제교회도 이제 평신도 목회를 다시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하는 이유가 제가 부산에서 대학생들 집회, 요새 대학생들 많이 안 모여요. 한 30명, 50명 모인다. 집회하고 올라와서 그날 할 얘기가 진짜 할 얘기입니다. 리더들을 위한 세미나인데 다 오셔도 돼요. 궁금하신 분은 오셔서 결말을 보셔야 되잖아요. 안 궁금하십니까? 다음 토요일 날 평신도 목회 재건축이 결론이에요. 형제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우리도 그날 사인을 할 겁니다. 홍 목사님 네 분도 사인하시고 그날 참석한 사람도 세들백 교회처럼 우리가 사역자다. 당신은 설교자다. 당신은 비저널이다. 방향만 제시해라. 그렇게 목사와 교인이 사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폭발적 성장이 세들백 교회에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아는 세들백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둘은 어떻게 하든지 수원을 떠나고 형제교회에서 멀어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저희를 불러주실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플 비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될 거라고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형제교회를 사랑하셔서 다시 트리플 비전 위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형제교회에 있을 때 어느 날 그분이 어느 교회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찾아오셨는지 아니면 그분이 다른 분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그분과 대화를 했는데 기억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두 부부가 개척을 하셨대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개척을 하시고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우리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사모님이 꿈을 꿨는데 형제교회, 수원의 형제침례교회를 찾아가 보라 그러셨대요. 형제교회처럼 하면 된다고. 그래서 오셨어요. 형제교회처럼 하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트리플 비전을 설명해 드렸. 트리플이 뭐예요? 세 가지로 구성된 세 겹으로 만들어진 그런 뜻이잖아요. 그동안에 설교 테이프, 성경 공부 자료 한 가방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형제교회처럼 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옳았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길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40주년을 바라보고 완벽하게 형제교회 트리플 비전을 복구해내는, 다시 재설정해내는, 리셋하는 형제교회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동안에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고